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오전 예배 인도를 처음 해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아까 올라올 때만 해도 별로 긴장이 안 되네 생각보다 했는데 네, 긴장이 저도 모르게 됐었나 봅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제가 까먹고 넘어갈 뻔했는데 이해 부탁드리고 사람의 연약함이나 좀 부족함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가로막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보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보충한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부족한 것을 보태거나 아쉬운 점을 채우거나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부족한 점들을 메워서 100% 채워진 그 상태를 목표로 부족한 점들, 아쉬운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보충한다는 것의 이유고 또 목적입니다. 오늘 10절에서 바울은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을 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것을 보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보충이 필요한 존재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에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여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을 보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보충하고자 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믿음이야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이미 다 완전하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믿음이라는 것이 따로 다른 것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연약하다, 그래서 좀 더 믿음이 강해졌으면 좋겠다, 믿음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의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주목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더욱 신실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삶의 주도권을 더욱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 우리도 사실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 흔하게 사용을 하는데 바울 역시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더 잘 자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의 보충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데살로니가 1장 설교를 이제 했었는데 좀 오래돼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한번 다시 정리를 조금 했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1장만이 아니라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 내용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이제 들었을 때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이런 표현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1장 전반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이 세 가지는 헬라어로 살펴본다면 모두가 다 액션이 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실제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교회다. 믿음, 사랑, 소망이 다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다 너희가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제가 수요일에 설교했던 내용이었는데 그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역사한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 믿는 자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하는 그런 고난 앞에서도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고 살아간다. 이런 칭찬을 들은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로를 받고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과연 저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보고받고자 디모데를 파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이제 10절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바울이 기도하고자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충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를 한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지금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잘하고 있지만, 앞에서 제가 칭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또 디모데를 파송해서 곧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전히 그 기대한 대로 잘하고 있구나, 이런 보고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보충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믿음 생활을 너희가 이미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해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앞으로 이대로만 쭉 잘해라,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참 잘한다, 잘하고 있다, 그러니 더더욱 잘해라, 더더욱 자라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마치 학생으로 치자면 반에서 1등하는 학생에게 너 이번에 1등했네, 잘했다, 수고했다, 다음에는 전교 1등이야. 전교 1등하고 온 학생에게 너 정말 수고 많았다, 이제는 전국 1등까지도 한번 노려보자, 이런 질릴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진짜 그런 의미라면 뭔가 잘하고도 욕 듣는 그런 질릴만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믿음에 있어서는 이런 요구가 결코 질릴만한 이야기, 뭔가 너무하다 싶을 그런 부담을 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계속적으로 더욱 자라고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것은 단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그 10절의 바로 앞에 있는 9절을 보면 바울이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합니다. 앞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했다고 합니다. 디모데를 통하여서 더욱더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건히 서가기를 바랬던 것이고 고난 중에서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다 적혀 있지는 않지만 6절 전반부를 보시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7절 후반부에서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리고 8절에서는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이제 살겠다, 이제 좀 살겠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 9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이런 보고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서 오랜 시간을 배우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보면 겨우 3번의 안식일 동안에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채 가르치지 못하고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늘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떠나온 바울의 입장에서는 늘 마음이 불안했을 것인데, 그리고 그들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짠했겠습니까? 마치 한참 자랄 나이에 아이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부모와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인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잘 자라고 있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다고 하니 바울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9절에서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답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충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의 자기 욕심이 아닙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교육 목표가 있었는데 내가 그때는 쫓겨났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고 싶었던 거 다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어, 이제 내가 다시 가르치고 싶어, 이런 차원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충하여서 그들의 부족한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2장 전반부의 내용은 바울과 함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가 이렇게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자들이 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떠한 의도로 내적 동기를 가지고 전했는가 하는 것이 보여주는데, 그것이 2장 4절인데요 2장 4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즉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즉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가르쳐서 그 전에 받은 자들이 변하고 믿음이 자라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면 그것은 누구의 기쁨이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복음을 전하여서 말씀을 가르쳐서 저들을 변화시키고 믿음이 성숙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노력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충시키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구절을 따르자면, 오늘 본문의 구절을 따르자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하는 것이고, 방금 읽은 2장 4절에 따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보충,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이 지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보충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사로 받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것, 믿음의 부족함이 점차 보충되어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감사로 여겨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믿음을 수치로 따져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감사로 받아주신다, 그 밑으로는 안 돼, 이런 것이 아니고, 만약 50점짜리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70점을 향해 나아갈 때에, 70점짜리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90점과 100점을 향해 자라가는,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곧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통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도록, 우리가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찬양으로, 기도로 이런 고백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고백 참 많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가르침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됩니다. 믿음의 부족함이 보충되고 계속적으로 믿음이 자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여도 마찬가지고 사실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이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라도록 돕는 것, 섬기는 것,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수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바울도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충함으로써, 즉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라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 이웃,
우리 가족의 믿음에 대하여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보충되는 데에 도움을 준다면, 그리고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스스로의 믿음이 계속적으로도 자라기 위해 노력하셔야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권면하고 가르치고 자라게 하는 역할도 또 부여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가르쳐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에 있어서도 참 우리가 적당함이란 없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자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 자, 교육기관 사역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참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귀하다 싶을 정도의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나온다든지, 고3처럼 굉장히 바쁜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나온다든지, 실제로 제가 예전에 그 사역했던 한 교회는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친구들이 참 많았던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딱 갔을 때 특히 또 그 친구들이 고3에 참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저한테 참 자주 했던 얘기가 그거입니다. 아이고, 쟤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어딥니까?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나중 되니까 걔들이 자기 입으로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오는 게 어디예요? 이런 얘기를 자기 입으로 이제 스스로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의 말씀도 참 이해가 되고 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저도 또 그런 생각이 분명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든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참 귀하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 친구들을 귀하게 여긴다면 어떻게든 그 친구들의 믿음이 더욱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돕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환경에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디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들의 믿음이 점차 자라서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예배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사모하는 모습으로 예배로 나오는 모습으로 점차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불신 가정에서 어렵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자녀도, 고3처럼 바쁜 자녀도, 취업 준비하는 자녀라도 우리는 그들의 사정을 이해해 주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더더욱 자랄 수 있도록 확고해질 수 있도록, 굳건해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들을 주목하고 또 필요에 따라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족, 우리 자녀들의 믿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냉정하게 살펴보시고 또 그 믿음이 자라는 데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일에 헌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보면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무감각해서 그렇지 돌아보면 하나님께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 삶이 버겁고 힘들고 그런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 인생의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만 있어도 다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또 감사 헌금을 통해서도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르쳐주는 방법,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의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교회의 다음 세대들, 초신자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도록 돕고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과연 믿음을 보충한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충하고자 간구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간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가 이제 1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보충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바울은 자신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금 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은 단지 데살로니가 성도들 본 적이 오래되어서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싶어서 가고 싶다라는 그런 정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1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비롯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본받아서, 그들을 따라서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여서 그들을 본받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지금과 같이 자라게 되었다,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주목하고 그들을 본받다 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느새 자라고 삶이 변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자라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고, 또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잘 버티고 있지만 또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에 바울은 늘 신경이 쓰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사실상 바울의 가르침을 채 몇 달도 받아보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한번 가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가서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 전하지 못했던 복음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전하고 싶고, 또 시간이 부족해서 차마 세우지 못했던 교회 질서가 있다면 교회 질서도 바로잡고, 복잡한 교리들도 다시 한번 더 많은 가르침을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에도 자신들을 본받는 것으로서 믿음을 자랄 수 있었던 것처럼 다시금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다시금 바울을 본받아 믿음이 보충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이미 잘하고 있지만 더 믿음이 든든히 자라도록 가르치고 헌신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무엇을 통해 자라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바울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특별히 자신을 통해 더 많은 가르침과 더 좋은 훈련을 받고, 특별히 자신과 교제하고 자신을 본받음으로써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보충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그리하여 좋은 가르침을 받아 바르게 교육되는 것이 결국 잘 자라는 비결이 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역시도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욱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도 믿음이 잘 자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참 도전받고 그들에게 배울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승이라고 여기는 목사님이 3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온누리 교회 오면서 이제 4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분이 또 한 분인데, 그분들께 참 배울 것이 진짜 많습니다. 늘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스스로 자극받고 싶을 때마다 연락도 드리고 또 한 번씩 만나서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를 만나서 굳이 일일이 다시금 성경을 가르쳐주거나 목회에 필요한 지식을 일일이 다시금 알려주지 않아도 그저 대화를 나누고 교제의 시간만을 가져도 참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직접 성경을 언급하지 않아도 결국 말씀의 가치가 묻어있는 말들을 해주시고, 또 말씀의 가치가 묻어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저한테는 그것이 참 은혜가 되어서 저에게 전해지곤 합니다. 그렇게 자극받고 또 저는 그분들을 본받으려 노력하고 그렇게 자라가곤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자 하는 것 역시도 결국 자신이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보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통해 특별히 말씀으로 도전받고 깨달음을 얻고 말씀의 가치를 보여주는 누군가의 삶을 통해 배우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이 보충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는 그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것이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도전을 주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말씀으로 역사하는 삶을 실제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의 가치를 전해줌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믿음을 보충해주는
때로는 스승과 같은 역할, 말씀을 보여주는 삶, 말씀으로 서로를 도전하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2절에 기록된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12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반드시 바울이 지금 꼭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기가 꼭 방문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자기가 직접 스승이 되어주지 않더라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끼리도 더욱 믿음을 보충할 수 있는 방편들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깊어진다면 그 공동체의 믿음은 더욱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성도들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 혼자 당하는 어려움이라며 쉽게 좌절하고 넘어질 것이지만, 고난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가 있다면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력자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구나, 당연한 결과구나, 이런 확신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고 가까워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깊어지는 공동체가 될 때에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에도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13장을 기준으로 그 뒤에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이제 남겨질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들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먼저는 자신이 이제 곧 고난을 당하여 돌아가실 것이고, 이제 이후에 제자들도 결국에 너희가 걸을 그 길은 내가 먼저 간 이 길, 고난 당하는 길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특별히 그 많은 가르침 내용들 중에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서로에게 너희는 서로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곧 세상에서 이제 미움을 받을 것인데, 환난을 당할 것인데 그에 앞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준비되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는 그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간구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아버지께 간구를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서로를 사랑하라는 요구, 서로를 섬기고 서로와 하나 되라는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것은 특별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기도 역시도 동일합니다. 단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직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좀 사랑을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피차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미 사랑하고 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12절 뒤에 보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합니다. 지금도 분명 그들에게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많아지는 것이 믿음이 보충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하나 되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통로가 됩니다. 바울이 서로 사랑하라는 요구가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서로의 믿음이 자라게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되어야 너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버틸 수 있는 믿음까지 자랄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이 믿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사랑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주 최근에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한 청년을 한번 만나는 적이 있는데, 이 청년은 이제 올해로 나이가 한 29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SFC에 있을 때에 참 훈련을 잘 받았던 친구입니다. 학생 시절에는 리더들 중에 리더라고 할 만큼 아주 그렇게 열심히, 무엇보다 또 착했던 한 친구입니다. 이제 제가 한 4, 5년 만에 만났는데, 지난 2년 정도 있었던 일을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친구가 신천지에 갔다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원치 않은 서울에서의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거기서 교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뭔가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싶은데 아무도 자기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그 시점에 이렇게 신천지 누군가가 접근을 했고, 자기는 처음에 정말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저 감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이 말씀을 나한테 가르쳐 준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두세 달 열심히 훈련을 받다 보니까, 자기도 나중에는 신천지가 알았을 때에도 그것이, 그 말씀들이 이상하게 거기선 다 믿어지더라고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작년에 부모님이 알게 되셔가지고, 이제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작년 말에는 이제 완전하게 이제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말로는 그때 다시 회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 친구에게 다시 돌아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먼저는 부모님이셨다고 합니다. 부모님, 목회하시는 부모님이신데, 그 목회를 쉬시면서까지 그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친구를 계속 데리고 다니시고, 나중에는 납치까지 하시면서 대전과 뭐 부산과 대구와 울산, 구리까지 거기에 있는 상담소마다 일일이 다 데리고 다니시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 친구하고 함께 할 때 그 친구가 나중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천지에 한 1년가량 있었던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거기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관심이 멀어진 친구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뭐 어찌하든지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적당히 빼어보려고 하다가 포기해 버렸을 때, 이제 그 친구들은 영원히 거기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구이냐면, 이 친구가 방금도 제가 말했다시피 상담소를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마지막으로 간 곳이 구리에 있는 상담소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천지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었던 한 사람이 신천지에서 나오게 된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신천지의 교리를 다 정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센터를 세운 겁니다. 이제 회복 센터를 세웠는데, 그 전에도 수많은 상담소를 다녔는데 거기서는 전혀 변화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자기가 계속 버티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 상담소 사람들이 당신 이렇게 할 거면 다시 신천지로 돌아가라 고 할 정도로 막 싸우고 나오거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상담소에 갔었을 때 거기 계셨던 그분은 굉장히 권위적이지도 않고 또 여유가 있고, 무엇보다 자기가 한평생을 신천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유도 있고, 내가 당신을 다 이해한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다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정말 그 사람이, 이 친구가 정말, 그분은 자기를 사랑하고 뭔가 아껴준다는 게 느껴지더래요. 처음 갔을 때부터. 앞에 있었던 3-4군데의 상담소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는데, 그분에게서 뭔가 사랑이 느껴질 때 바로 그분의 가르침이 받아들여지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의 사랑과 그 상담소 소장님의 사랑이 이 친구의 믿음에 참 너무 귀한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랑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고, 넘어졌다가도 다시금 일으켜 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교회에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의 믿음을 보충하는 데에 사랑으로 섬겨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3절에 바울의 간구가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보충되고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은 그들이 더욱 거룩해지는 것으로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목할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룩함을 입어서 어느 때에 흠이 없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입니다. 즉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모습들, 당장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나중, 그것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거룩함을 위해서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과 어려움에만 주목하고 그것을 피하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생각이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거룩함을 위해 힘쓰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의 거룩함을 위해 힘쓰는 성도, 그 성도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참 많고 나름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결국 패하여질 것들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이, 그 복들이 더 영원하고 훨씬 복되고 영광스럽다는 것들을 아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저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그때의 내 모습이 하늘의 앞에서 어떠할지를 더욱 신경 쓰고 준비하는 그런 성도 아니겠습니까? 결국 바울의 이 세 번째 강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 믿음이 보충된다고 할 수 있을 만한 모습은 그 사람의 마음이 현재에서 미래로 더욱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두었던 우리의 소망을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현재 이 땅에서 가지는 것,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아둥바둥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내 모습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지를 고민하고 그 삶을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되기를 힘쓰는 것이 점차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부족함이 보충되는 비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미래를 향할 수 있도록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그때의 내 모습을 준비하고 또 애쓰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미 잘하고 있었지만 이미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지만 그들의 믿음을 더더욱 보충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 자신이 자라거나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런 삶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의 보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함께하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과 말씀의 교제가 있고 배움이 있고 도전을 받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충만해질 때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를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자라서 거룩함으로 준비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고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부족함이 보충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보충, 믿음이 자라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믿음의 보충은 함께하는 자들, 속한 공동체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과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자신의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서로의 믿음이 자라는 데에도 힘쓰는, 그렇게 서로와 함께 또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우리 사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더욱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현재에 있는 내 상태, 현재의 나의 믿음, 그 정도로 만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로서 더욱 신실한 자로 자라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심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른 사람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말씀의 본이 되고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이 넘침으로써 서로를 섬기고 하나 되어 서로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현재 이 땅에서의 삶보다 장차 허락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더욱 주목하고 소망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